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왜 유명하냐면 전직이 깡패였습니다. 근데 보통 유명한 깡패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다 치를 떨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한, 아주 사람을 괴롭히기로 유명했던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아나꼴의 이 호랑이라고 하는데, 참 천만다행인 것은 이런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했던 이 깡패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마침 교회 갔을 때 이 외국 선교사 스왈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목이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런 거죠. 옛날에 죄악된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징표로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세례가 뭘까요? 세례의 원래 원뜻은 이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물속에 이렇게 풍덩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옛사람, 옛자기, 이기적이고 죄악된 옛사람, 옛습관의 자기는 이제 죽고,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나오면 뭐죠?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바로 이 침례, 그 세례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이제 결단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독특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부고장을 돌립니다. 여러분,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누가 죽었을 때 돌리는 이제 이 부고장, 사망선고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이제 이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김익두라면 지긋지긋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김익두가 죽었으니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던 차에,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한복판에 이 김익두 목사가,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옆에 끼고 이제 복음을 전하 나타난 거예요. 몇몇은 겁이 났지만 몇몇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김익두가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있을 때, 여러분, 오물통, 똥오줌통, 이 오물통을 뒤에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큰일 났겠죠. 그러자 이 김익두 이 목사가 그 뒤집어 씌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고 선포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또 나의 병도, 나의 질병도, 연약함도,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때 마셨던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외에 더 우리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 축복된 복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옛사람, 옛 자기,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 자기, 하나님을 주님께 그토록 불순종하고 거슬러 살기만 하였던 옛사람, 옛 자기, 이게 예수님 죽을 때 완전히 완벽히 죽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 이게 왜 그렇게 좋은 복된 소식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쭈어볼까요? 지금 이 복음, 내가 예수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괜히 죽음 얘기하니까 침울하고 우울하고 칙칙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도 좋아서 기뻐 날뛰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라고 했으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탄성과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여러분 오늘 20절이 19절과 함께 붙어 있어서 사실 이 19절부터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의 이 말의 어조가 얼마나 지금 고조되어져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최고 하이라이트, 최고 클라이막스로 오늘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라고 지금 환호성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내가 죽은 게 왜 이렇게 복음일까?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죽는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거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 아무리 다른 말로 바꿔봐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세요. 4층 엘리베이터에 4라고 돼 있지 않죠? 거기에 다른 걸로 붙여요. F라고 딱 붙여서 4층인데 4층이 아닌 거죠. 그러면 대체 바울은 무슨 근거로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토록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는 자기에 대한 절망이 그토록 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의 법, 육신의 법, 다시 말해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 자아의 법이, 자기 자신의 법이 주의 법을 거슬러요. 주의 법과 매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마귀의 법으로만 사로잡아 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의 법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무리 내가 별수를 다해보지만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늘 지고 넘어지고 자빠라지는 모습을 보며 결국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얼마나 탄식하고 공고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어찌할 수 없었던 본인의 혈기, 본인의 분노, 본인의 음란, 본인의 죄된 이 자아의 습관, 자기로 인한 괴로움과 탄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정직히 되돌아보십시오. 나와 죄가 딱 구별이 됩니까? 내가, 여러분 한번 24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나와 죄가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져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이 죄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연초에 작년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어쩔 때는 이를 바드득 깔면서 내 올해는 이것만큼은 성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다 동원해서 결심합니까? 근데 어떠세요? 이제 9월 1일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결심대로 잘 다 이루어지나요? 참 쉽지 않죠. 왜 의지대로 안 될까요? 우리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탐닉하고 은밀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죄악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오염되어져 있어서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려 하지 않고 알지 않아도 될 것, 잊어버려도 될 것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남의 허물은 30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시퍼렇게 기억하는데 오늘 들었던 말씀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끝까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기억은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억이, 우리 생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의지가 오염되고 생각이 오염되고 내 심정, 내 감정이 오염되어져 있어서 내가 죄고 죄와 내가 구분이 없었던 바로 그 나, 옛사람, 옛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완벽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죽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과 생명으로 분명히 사시더라, 이런 겁니다. 지난주 제 설교 제목처럼 길끝에서 새 길이 보입니다 라고 했듯이 나의 죽음의 끝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죽었는데 주님은 내 자리에, 그 죽은 내 자리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아까 말한 세례, 원래 그 모형이 침례 아니었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살았듯이 나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나의 옛 습관에 대해 죽고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속에 좌정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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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론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구원받은 징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확신반 4주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반이 이제 9월 17일부터 개강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보여줘야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느껴지고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위 분들이 보시나요? 예를 들어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이런 얘기 들으시죠? 너무 제가 아빠를 보니까 아빠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네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좀 들으시나요? 네, 너무 좀 제가 썰렁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 분명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알고 봐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뭐가 문제일까? 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이게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님을 누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더 커서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잠식해 버리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보일까요? 언제 예수님이 크게 또렷하게 나타날까요? 내가 뭐 할 때일까요? 죽을 때죠. 다시 말해, 내 안에 내 자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자아가 예수님을 잠식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생생히 느껴지고 살아나시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뛸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내가 아주 서슬퍼런 큰 결심을 하고 죽어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우리는 보통 입버릇처럼 이렇게 죽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죽음은 그런 죽음과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려 한다고 아둥바둥한다고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자아의 죽음은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내가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죽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have been cruc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내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못이 박힌 거예요. 내가 철저히 수동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완벽히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죽음은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2000년 전 저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임하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미 내가 죽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죽어야지 의지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내가 쟁취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죽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임하는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바로 그 죽음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간증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다고 합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열심히 길렀는데 어느덧 이 소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소녀가 정말 뭐가 걸리냐면 고모와의 이 틀어진 관계, 여러분 이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부대끼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도 또 위기도 어떤 이 싸움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 때문에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가는 것이 늘 못마땅해하고 불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가도 집에만 가면 고모 얼굴만 보면 그냥 닥달하는 고모만 보면 또 열받고 그냥 집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소녀의 마음에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중차대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왜 고모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줄 알았다.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싸우는 거야. 내가 고모를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뭡니까?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졌어요. 고모가 문을 열고 확 야단을 칠 게 분명한데 그러면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한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 좀 만나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고모 좀 만나주세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방문을 딱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고모가 천사처럼 변해서 오, 너 은혜 받고 왔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보다 더 몇십 배로 별었다는 듯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너 교회 갔지? 하면서 더 소리를 지르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간 그 고모의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크게 자기에게 부각이 되면서 이 아이가 그냥 고모를 와락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를 향해 얘기합니다.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늙었어? 나 때문에 이렇게 주름졌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 하면서 이 고모를 그냥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어린 조카가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와락 울어보니까 이 고모의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평생 동안 조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슬픔과 한이 많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함께 끌어안으면서 눈물과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든 슬픔과 한이 함께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부둥켜 울고 통곡하는 사이에 그 고모 속에 있는 모든 한과 서름도 함께 떨어져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모를 우리 주님이 깊이 만나주셨고 그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 있는 신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죽음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작년에 예정교회에서 15주간 예수 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학교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한 과가 있었는데 그 과 중에
우리 훈련생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모 예화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카의 이 기도, 예수님, 내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이 구절이 모든 훈련생들에게 가장 가슴에 부딪혀왔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붙잡고 믿음의 훈련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주님, 내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붙잡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다르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르칠 것 같으니까 제발 예수님이 저 사람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그 문제를 손대면 또 뒤틀어질 것 같으니까 제발 예수님이 그 문제 좀 맡아주세요. 왜? 나는 죽었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다 각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정말 연습하고 실험하기로 다 숙제를 내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어느 권사님은 본인이 이제 부장으로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느 선생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처음에 왔을 때는 늘 그것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본인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간 정말 그 선생님이 이뻐 보이고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이 그냥 이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분을 용서하고 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자기가 아파트 동장인데 그 부녀 회원 중에 그렇게 속을 박박 긁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풍성한 간증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다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저에게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간증을 하시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훈련 파트너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바로 제 속을 끓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간증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이 뒤집어 얘기하면 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결국 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오니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들을 해결해 주신 놀라운 간증도 있습니다. 너무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15주 동안에 너무도 큰 유익을 받고 15주 전에 그 사람들과 그 후의 사람들이 너무 달라져요. 정말 그 열매로 인해서 나는 내 옛사람, 내 자기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예수님께만 지도 인도받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그 훈련을 우리가 15주에 걸쳐서 소그룹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매우 성공적인 목회, 부흥하는 목회로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주님이 한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의미인지 몰라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요, 예수님이 한 것은 다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은 실패요, 주가 할 때 반드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죽었다잖아요. 내 의지는 죽었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이후로 나는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실험이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무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나를 날마다 죽음에 던지울 때,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솟구쳐 오르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할 때마다 주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미련한 나, 죄악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오니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만나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삼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 또 저를 도구로 삼아 우리 직장 사람들도 만나 주옵소서라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한 주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 주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속에 솟구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